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을 해야 됩니까? 제가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멘이 맞을까요? 주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에도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다른 세대를 걱정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좀 봤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자살수가 5년 새에 31.2명에서 25.6명으로 감소했다. 좋은 일이죠. 나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10대들 1020 세대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깊이 무슨 생각을 할까?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으로부터 매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주에 뭘 배웠죠? 복 받는 가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둘째 주에 뭘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를 행할까?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또 교회가 가정화되고 가정이 교회가 된다. 행복한 일입니다. 셋째 주에는 뭘 배웠습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라. 이 세 주 동안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 뜻에서 맞게 살려면 이 세 가지 일을 일일이 다 하나씩 하면 좋지만 이 세 가지 주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주된 일이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건실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가정화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효를 행한다. 우리만 잘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 여기에 앉아 계신,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표정들이 다 제각각 계십니다. 기쁘신 분들도 계시고 무표정한 분들도 계시고 고개를 숙인 분도 계시고 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만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는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으로 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현 세대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말씀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 은혜 받을 거야, 복되게 살 거야.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면 계속해서 그 진리를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복된 세계 다 맛보면서 누릴 수 있는데 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칼럼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의 준비 없이 내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오늘 투자 없이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법이다. 맞는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 혼자 누려도 준비 없이 그것을 다 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하면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버거워하고 힘든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들은 다 아이고 이 말세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다 빨리빨리 교회로 보낼 수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하십니다.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높다, 그 소식에도 큰일이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정신 상태들이 다 썩어 빠져서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자살을 선택하는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과연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뒤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깊이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재의 사건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대와 후세를 다 아울러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잘하고 있으면 복받을 그런 그릇이 되었는가? 잘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분명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싹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정신이 딴 데 가시면 본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십니다. 자, 본문으로 자 들어가 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과 보김 땅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디고 보김이 어딘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엄중한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왔고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켰는데 너희는 왜 지키지 않느냐? 내 말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부터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또 우상들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자, 넘어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벌써 집중을 안 하십니다. 자, 현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갑니다. 자, 과거의 모습으로 가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정복의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그 선포하신 것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것을 주셨사오니 저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일을 했던 장로들 또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백성들 한 사람 다 하늘나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끝이 납니다. 그러고서 다른 세대로 그 자리를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줄 믿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십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해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전 세대나 후세대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먼저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맛본 세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저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서 전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른 세대의 모습을 보았더니 그 전 세대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압니다.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알면 부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다른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른 세대가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라도,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았던 그 모든 것들, 그 다른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 어떻게 다른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복 받은 것들 다른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그 가르치는 방법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율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둘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언약을 지켰다. 나는 언약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구나. 나는 언약을 지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대 의식을 보면요, 동물들을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증표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언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동의를 했다면 그것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참하게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지만 상대방이 파기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멸망입니다. 남은 것은 멸망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는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순종의 역사가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이다.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죄를 짓고 그 계약을 다 파기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를 지키게 하려고 규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만을 붙들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딱
아무것도 없다. 먼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서 언약의 최종적 성취인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받았을 것뿐인데 왜 우리는 의인인 척하고, 왜 우리는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언약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지키느냐, 왜 우리가 죄인이냐, 나는 살아서 죄 한 번 지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죄인으로서 칭함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사는 분들 계시다면 깊이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분명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년의 자살이 왜 증가하는가, 왜 학교폭력, 성폭력, 교권 추락, 계속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은 남의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주변에 있는 아들, 딸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산신앙인이고 산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부모님으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나의 이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온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내가 다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들 다 기억하고 있다, 거기까지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나 지키기에 부족한 모습들을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 다른 세대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못한 건 죄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범하면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의인인 척하면서 우리는 다 은혜 받았고 못 받았으니 아이고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거 이겨낼 수 없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이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고 우린 다 부족한 자들이고 분명히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해합니다.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순간까지 죄를 통하여서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계보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인간의 힘으로 끊으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받은 그 축복, 언약의 약속, 대대손손 이어나가며 이방 나라에까지 그 말씀이 전해져서 구원의 복이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지켜나가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정하십니까?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무엇을 인정합니까? 이 은혜를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저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보호받지 못하면 온갖 시험과 핍박과 고난과 곤고와 환난을 통하여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하고 죄인들 중에 죄인이고 괴수인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죄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작정받기로, 택함받기로 작정된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수없이 노크를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다.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아침 시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것 은혜입니다. 또 오전 예배부터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더운데 힘들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까지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분명히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누구입니까?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은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제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을 당하게 만듭니까?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던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많아 쫓아내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뭐 같이 내 거 주고 그들 거 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이것을 지켜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섞여 살면서 그 단을 섬기고 또 아세라, 또 바알, 아스다롯 온갖 잡신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복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순종했던 모습들이 다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어졌다면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좌측으로 흔들리고 우측으로 흔들리고 어떤 게 기준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대단하십니다.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따지자면 세상의 1위입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유치원 때부터 학원 경쟁이 붙어서 2개 이상은 꼭 보냅니다. 맞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들립니다. 야, 얘는 뭐 무슨 학원 다니고 무슨 학원 다니고, 아니 도대체 뭐 7살이고 학교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뭘 학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육부 장관이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자. 그래서 유치원에 영어 수업을 없애기로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머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 영어 배워야 되는데 왜 문 닫겠냐. 교육부 장관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과 뒤엉켜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이대가 5살이고 6살이고 7살이고 점점 세상을 먼저 맛보게 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빛을 잃어갑니다. 소금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빛과 같고 소금과 같다. 빛처럼 행하고 소금처럼 행하라. 무색할 정도로 다 잃어갔습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딸 아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내가 열심히 보내면 그걸로 족하는 것이 왜 신경 쓰느냐, 내가 돈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학원 보내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돈 있으시면 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절차를 밟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그 발목을 잡고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구분을 못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그 언약적 관계를 붙들고 다른 세대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이 있는데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안타깝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다, 지역 이름을 아예 우는 자들이다. 원망과 좌절의 울음입니다. 회개의 울음입니다. 여호수아를 조상으로 둔 자들이, 장로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 우리의 아버지들, 나의 조상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통당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울기 시작합니다. 주여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목 놓아 울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목사이고 나의 아버지가 장로이고 나의 아버지가 집사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왜 저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울음을 주십니까?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웁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울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어나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고통과 좌절로 절망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울음을 원하십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친척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다 잘한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먼저 우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울고 진정으로 울면서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 후손, 이 자녀들이 내 울음, 이 비통한 울음, 제발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 통회하는 마음의 울음, 그거는 제발 이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좌절의 울음이 같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울음 같지 않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 회개의 울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합니까? 우리는 세상 끝나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개를 위해 마음을 열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마음만 좀 열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마음만 좀 열었으면 좋겠다. 새벽마다 그 우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온갖 악을 품을 수도 있고, 시시때때로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느냐.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학교 한번 오신 적 있으십니까? 중고등부 예배 한번 오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부시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걱정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하나 있길래 앉아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양보해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이 요렇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 되면은 그들이 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야, 주일인데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해야 되지? 너는 공부해라. 아유, 바빠 죽겠는데 뭐. 너가 공부 잘하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기도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옳은 기도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거 옳은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했듯이 미래가 어떻습니까? 다 울고 있습니다. 다 울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여호수아처럼 장로들이었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였는데 왜 우리의 믿음을 갖도록 하지 못하였습니까? 마음문을 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신 줄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올겐을 치십니다. 주일이 되면 깨끗한 정장 차림에 뾰족 구두를 신고 올겐을 치시면서 찬송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그 소리가 들리는지 너무나도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누군가.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창광교회에서 오래도록 반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출석하시던 교회 목사님이 간략하게 회고록을 적으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셨다. 근데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믿음인데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는데 다 하나씩 하나씩 다려서 성경책에 딱 꽂아놓고 그리고선 주일을 맞이하였다. 목사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다 자녀들에게 알려줬다. 그것을 들은 자녀가 그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부모 교회 가야 되는데 엄마 교회 가야 돼. 그래? 가. 헌금 줘. 헌금? 야, 여기 있다. 야, 돈도 없는데 자꾸 헌금 달라고 그러냐.
빨리 갔다. 이런 모습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엄마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래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 시간에 떠들지 말고, 야 이거 말씀 어렵더라도 이 말씀이 장차 너의 앞길에 빛이 될 것이야,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 아이들은 처음에 이해를 못해도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또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 것과 가르친 것을, 본 것과 들은 것을 가르쳐라.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을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7절부터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보면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알지 못하였더라. 자신들이 듣고 본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듣는 것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면은 그 들은 것 본 것을 내 다른 세대에게도 제발 너희들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귀를 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봐라, 봐라. 내가 봤던 것이 너희들에게도 보이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7년 안식년이 되면 면제년을 맞아서 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근데 어느 종이 갑자기 주인한테 왔습니다. 종이시여. 나는 종이 너무 좋아.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부터 저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합니까? 송곳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인의 문지방에 귀를 대고 뚫어버립니다. 그것이 영원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 성전에서 뚫린 바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알고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이제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잘 듣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되어서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종합 경제 잡지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100대 기업 가운데 5차례나 이 판매왕에 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닉 퍼튼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매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비교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세일즈맨의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고객이 말할 때 절대 물건이나 실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객이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습니다. 듣고 나서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객이 나에게 주는 그 문제지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맞춤의 그 상품은 무엇인지 후에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은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복 주시옵소서,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온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복들 뭘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꽉 차 있습니다. 그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는 언약적 관계다,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갖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끝까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복이 너무나도 많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과 믿는 자들이 구별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현 세대의 복뿐만 아니라 다가오고 또 오는 다른 세대에까지 교육이나 경제나 건강이나 그런 걸로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또 귀한 성산의 가정, 또 이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